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4장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죠. 성찬식까지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은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두담과 같으니라. 그 말씀대로 사람의 행복이 뭐냐?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해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정에 서면은 문제되는 건 죄거든요. 법정에 설 때 죄 없는 사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건너갈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짐이 풀린 사람은 가장 큰 행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불로 받으리니. 됐습니다.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불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속에 와 있는 줄 몰라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가 사하느냐? 어제 배운 대로 피가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피를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예수님 피공도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거 잠깐 보실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평생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평생 살아가면서 어겨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 살면서 어기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받으면 멸망이니까 법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율법 아래에 나셨을까요? 다시 봅시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아래에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은 건져내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냐 하면은 그 앞에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으니. 이거 봅시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는 평생 율법을 어겨가니까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심으로 죄인인 나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 버렸으니까 무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죄자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33년 생애 사시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봐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성경 여기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5장 21절. 29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처녀 태를 빌려 나셨고 평생에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삼았습니다.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는 예수님 가져가시고 운명을 바꾸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벌받을 자리에 대신 벌받으시고 운명을 완전히 바꾸치게 하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없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무죄자란 말과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한 병장이 있었는데, 짝대기 4개 달린 병장이 있었는데, 이 병장이 죄를 지어서 강등돼서 2등병으로 감옥 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특사로 너는 무죄 석방, 이게 무죄자인 거예요. 무죄 석방, 이게 무죄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이렇게만 해도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특사로 끄집어낼 때 2등병을 별 4개 달아서 너는 장군이다 하고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의인이고요, 의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 없게 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벌벌 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뿐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다 그 말이에요.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이란 말보다 이제 더 큰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인 거예요. 성경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 4장 다시 봅시다.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죄자인 동시에 의인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종은 무서워요. 주인이 무서워요. 그래서 잘할 때는 편안한데 잘못할 때는 항상 불안한 것이 종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 속에는 항상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의 집에 좀 살아봐서 아는데 주인집 아들 밥 먹는 폼하고 제가 먹는 폼이 달라요. 막 주인집 아들은 막 국 먹을 때도 막 후루룩 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 막 내서 먹는데 저는 주인 그 아들이 아니니까 실수를 할까봐 조심스러워요. 주인 돌아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애 점수가 좀 올라가면 내가 편안해. 그런데 애 점수가 내려가면 불안해요. 왜? 종이니까. 아들은 뭐 점수 올라가 내려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근거에 성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달랑박사고, 그래서 무서운 게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확실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양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자다,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훨씬 더 큰 말에 속하는 겁니다. 임금이 있고 왕자가 있으면은 대신보다 왕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왕자는 왕의 대의를 이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큰 대표적인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후사,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공동 후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은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걸 다 누리는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의 후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자란 말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양자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양자입니다. 여기 이제 노예 주인이 이제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주인 불러서 말했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값을 쳐주고 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노예를 자유민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노예를 더 불쌍히 생각해서 이 사람의 아들로까지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될 뿐 아니라 아들이 됐을 때 이걸 양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니까 이 노예가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게 자기 것이 되고 아버지 죽으면 다 자기 차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비참한 죄인으로서 죄값에 팔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 자유민으로 삼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노예가 아들이 됐을 때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죠. 그러면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면은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여전히 아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들로 생각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김으로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가운데 세월이 같이 사귀는 가운데 세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 지나가면은
점점 아들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되는 것은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았을 때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시면서 점점 아들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어로 말하면 더 헬퍼입니다. 더 컴포트인데 파라클리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은 이제 죄의 사함 받은 사람 속에 그걸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형벌에서 건지셨고, 그걸 믿어지게 하신 성령은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한 1년 지나면 많이 바뀌었네, 1년 지나면 더 많이 바뀌었네, 점점 바뀌어지는, 조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영원하신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 속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서 통달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시면은 이제 마음을 열어서 계속 깨달게 해주시는데 11절을 봅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사람의 사정을 개돼지가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강아지를 키웁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아지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런 속상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강아지는 꼬리나 치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영이 있어야만 사람 사정이 이해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도 이해되고 우리를 위해서 뭘 예배한지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십자가, 교회당 꼭대기인 십자가, 어느 날 저 십자가, 저 예수가 바로 나 때문에 죽었고 내 죄를 저렇게 영원히 처리하게 주셨구나. 그 은혜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르는데 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잘 되면 다 자기 탓입니다. 못 되면은 남의 탓이고 환경 탓, 제도 탓입니다. 구원받으면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잘못되면 자기 반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기 잘했다.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기 잘했다. 내 인생에 참 슬픔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것도 축복이었다. 남편이 막 너무 나를 막 괴롭게 했거든요. 그 구원받고 나면 나를 그렇게 많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남편이 감사합니다. 왜? 남편이 막 나를 잘 대해줬으면 내가 하나님 찾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겪은 아내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그 모든 것도 이상하게 감사로 바뀌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못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으면은 속꼬리뱅이 타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하게 이 마음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한 목사님이요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제가 봐서 저보다 훨씬 못생겼습니다. 어쩜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쭉 하더라고. 본인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너무 못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항상 하나님께 불만인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막 항상 이게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꽤 많았는데 못생긴 것이 한이 되니까 이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많으면 대접받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사업을 크게 벌였는데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이제 빚쟁이들에게 빚을 지게 되고 사채도 막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망 다니다 결국은 붙잡혔죠. 그래서 뭐 삽제업자 이제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는데, 이 사람이 못생긴 건 알았는데 경찰에서 이제 조서 꾸미는데 축 늘어져 있는 모습 보니까 더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과 사채업자가 이제 불쌍했던지 이제 잠깐 이제 조서 꾸미다가 두고 따로 이제 모였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수근수근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들어보니, 야, 우리 이렇게 못생긴 사람 감옥에 전원나 빼주면 마찬가지 같다. 이 사람 어차피 우리 입은 못 갚는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수근수근 하다 그럼 야, 그 빚 없는 걸로 하자. 빚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그냥 이 사람 그냥 빚 없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쇠고랑 살 줄 알았는데 빚도 완전히 해방되고 못생긴 탓에 그냥 경찰서를 그냥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생기게 태어나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마음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그분은 말하는데 은혜가 좀 있더라니까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깨우시면은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놓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일생 동안 나를 도와주는 걸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성령이 오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길이 맞으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 피만 죄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 피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 공도가 완전하고 주님 피가 영원히 죄를 처리한 걸 확실히 깨우칠 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됐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 길게 들으면 질려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건 진리 참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성경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송가도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찬송 많이 불렀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막 연락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래 불러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죄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없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방금 노래하기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없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노래 따로 자기 다르다니까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노래가 속속 들어오고 그게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다니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되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야만 성경 진리가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스스로 성경을 벗어나서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준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막 성령이 지시를 해준대요. 그럼 얘기해보라 하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냉장고 문 열어라 하시더랍니다. 냉장고 탁 열어답니다. 냉장고 속에 있는 그 김치통 꺼내래요. 탁 꺼내답니다. 성령님께서 밖에 버리라 했답니다. 그래서 확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인 거예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말은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것, 이 성경입니다.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이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 속에는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데 따라서 성경 속에 있는 미래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열어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이 성경이 깨우쳐져 간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그전에는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또 구별되는 힘도 와 있는 게 신기해요. 그전에 좋던 것이 안 좋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자꾸 닮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갈망을 갖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말한 대로 무릇 14절에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점점 아들답게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이제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제 사귐이 이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은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고 계신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지나가시거든요. 쫓아갔습니다. 아빠 돈. 아버지 같이 선물로 돈 주잖아요. 남의 집 아들이 보니까 돈 주거든요. 남의 집 아들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아버지 저쪽에 돈 주세요.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미쳤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유창하게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이 돈 5만 원을 책사에다가 대서 5만 원 구하기 위해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산천은 푸르고 어쩌고 얘기하면 용건이 뭐예요? 아버지 책사에 되니까 돈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 아버지 앞에 연설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니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이 명료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막 때를 쓰는데 뭘 달라고 하는지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에는 내용이 명료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준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기도에는 내용이 명료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료한 내용 가지고 정확히 구할 것을 정확히 할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이 맞으면 주님이 정확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주님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의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혹시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제 이래 되면 이게 벌써 이제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기도가 되냐 하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혹시 구원 안 지켜주면 어떡하지?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기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집안 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집안 식구들을 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도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 힘드니까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셔야지요 하면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 그 말입니다. 주님 분명히 주 안에 거하면은 열매 맺는다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데 왜 내게 열매가 안 맺힙니까? 말씀대로 해주셔야죠. 이게 맞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된 사람 중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순종 잘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될까요? 영어 수학부터 배워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1번.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할 때 네 순종하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네 하고 순종하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상과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제 사귐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잘 사귀어질 때 그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찾아봅시다. 20장 31절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겁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고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쁨 속에 살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는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쁨 속에 살 수 있느냐 그걸 말하려고 쓴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혼식 하는 날은 참 좋은 날이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같이 살아야 되는 사귐 속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기쁨인데 이제 아들 된 사람이 이제 아버지하고 잘 사귀어야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친밀한 사귐이 되느냐? 5절에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친밀한 사귐이 되느냐? 자녀가 빛 가운데 걸어야만
친밀한 사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 사귐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녀가 잘못된 게 생기면은 그걸 하나님 지적하실 때 그걸 자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백해야만, 그래야만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은 자녀인 것은 맞지만은 친밀한 사귐은 깨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이 그 헬라 말로 동의입니다. 동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일로 와봐, 좀 와봐. 너 잘못한 거 맞지? 아버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그러면 이게 사귐이 돼야 안 돼요. 이놈 자식 봐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적할 때, 예,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아버지 알았어요. 이러면 사귐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단 말은 다시 교통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다시 죄 짓기 전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자백과 용서가 있을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천당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사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은요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아버지 보기가 항상 무슨 껄끄러운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잘 사귀다가 뭐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요 그날따라 늦게 빨리 안 왔으면 좋겠죠. 늦게 왔으면 좋겠죠. 아이고 무시라. 그러니까 이제 끓이끼니까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기쁨이 회복되고 막 앵겨 붙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의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말 나와? 넌 혼 좀 나야 돼. 그 매를 때리는 게 이게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실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신다고요? 아들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신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곁길로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서 너무 풀이 죽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꾸중을 잘 받는 사람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 이제 바르게 안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손바닥 안에, 주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누굴 속여 먹었다,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계획적으로 속여 먹었다, 나중에 된통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IQ가 무한대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무한대니까 하나님은 징계 주는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징계 받고 싶으면 잘못 살아보세요. 정확히 징계가 옵니다. 혼나는데 그 하나님은 IQ가 무한대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야곱은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한번 속였거든요. 또 한 번은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팔아먹게 했으니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2번 크게 속였기 때문에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크게 된통 당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이제 라반의 딸 라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잠자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언니 레아가 레아인 거예요. 옛날에 뭐 등불이 없는 여기가 캄캄하니까 보니까 레아, 장인이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언니를 집어넣은 겁니다. 장인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7년 봉사해서 이제 라헬을 얻었는데 그만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말합니다. 7년 더 봉사해라. 7일 후에 딸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이제 졸지에 아내가 둘이 되고 14년 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장인이 약간 된통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10명의 아들들이 11번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거짓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만들어준 요셉의 채소옷 아니에요? 피를 묻혀왔거든. 짐승 피를 묻혀왔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정령 찢겼구나. 10몇 년 동안 폭 속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속았거든요. 왜 속았냐면 자기가 아버지 속였잖아요. 속였으니까 자기가 정확히 속임 당하는 것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고의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 나중에 보세요. 정확히 펑크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마들이 아닙니다. 남의 아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아버지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하고 관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간수하시고 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징계하시고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고린도는 원래 코린시안이 풍기물란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가 타락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바르게 안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징계로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셨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징계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죽었을 때는 불신자와 다르게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너무 격결로 가면요, 얘는 지상에 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 빨리 죽여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받을 때 이제 죄 사함, 의롭다, 하나님 자녀, 영혼 구원.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영 속에 성령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커스인데, 소마는 헬라 말입니다. 소마는 몸이고 영어로 말하면 바디고, 사르커스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게 플래시입니다. 심플레이죠. 죄된 본성인데, 구원을 받아서도 아담에게 전받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없어지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과 영혼 전체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몸과 영혼 전체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면서 이 죄의 기질을 없애십니다. 그런데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죄의 기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도.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더러운 것, 요 타락된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도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보시면 누가 열받게 하면 열 날까 안 날까요? 열 안 나요? 나잖아요. 속에 죄의 기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 받으면 신령님이 된 줄 아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구원 받아도 죄의 기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우리 타락된 기질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새하고 쥐가 이렇게 줄 묶여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쥐가 지구문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새는 날아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낚아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도 막 계속 올라오는 동시에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요 타락된 기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 두 마음이 틱틱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기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이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신개하고 검은개가 있는데 신개, 검은개 크기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개는 일주일 동안 잘 먹였어요. 검은개는 일주일 동안 물만 먹이고 금식시켰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싸움 붙이면 누가 이깁니까? 흰개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검은개가 이긴대. 왜 이기냐 하니까 검은개는 딱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이긴답니다. 신개가 이겨요. 잘 먹여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 속사람을 잘 먹여주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육신 이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순간에 죄의 기질까지 없애주면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천대처럼 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이 이걸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 좋은데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세 가지 적들이 있는데 구원받아도 육신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마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는데 이제 구원받아도 요 세 가지 적이 남아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즉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타락된 기질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천국에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적어도 세 가지 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하는 사람, 육신, 세속적인 세상, 마귀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과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세 가지를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비결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끈질기고 그리고 세상 유혹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비결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 이걸 알아야,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있을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 요 위치만 잘 지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신앙생활이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걸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육신적인 위치부터 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가 금슬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안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향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면은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 된 위치를 지키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갈라서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아내 된 도리를 다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더 잘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뭐 함부로 행동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표 쏘고 그냥 다른 일 해버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이겨나가려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의논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 때 어떤 걱정을 좀 했냐면요. 이제 받고 난 다음에 혹시 나보고 순교하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순교하라면 어떡하나. 근데 뭐 김일성이 전들에 와서 그냥 총불이 딱 겨누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면 빵 사주겠나? 뭐 그런 건 뭐잖아요. 쉽잖아요. 뭐 죽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당장에 이러는 거, 뭐 이런 건 좋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살가죽 뺏기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지 않습니까? 서서히 고문 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야, 이 내가 혹시 이런 거 어떡하나 아무 걱정을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여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순교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구나.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하면은 주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사에 갈등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대책도 없이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도 봤습니다.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깡다구입니까? 신앙생활은 깡다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걸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한 1학년 1학기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철이 좀 들더라고요.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는데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중학교 1학년 방학 때잖아요. 여름 방학 때 밖에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내내 집안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간만 습관 지우면요 습관이 생겨요.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딱 붙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발등이 걸려서 이제 공부하는데 취미가 붙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아까운 시간인 줄 알고 정말 공부는 좀 원합시 해봤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 못할 때도 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들어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속에 쫙 그만 생각 올라오면서 야, 이 성경 배워야 되는 생각이 막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맞아.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속에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맞아.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대고 자기 할 일 안 하는데 안 됩니다. 또 자기 할 일 핑계대고 신앙 등한한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부지런해지면 돼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소리 들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제발 공부 좀 그만하거라. 제발 뭔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공부 그 소리를 만큼 들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기숙사에서 이제 우리 공부할까 놀러 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그래서 이제 동전 던지는데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야 좋다 하고 던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놀러 가는 거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자기 할 일이고 각자 위치가 있는데 그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실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 적은 시간입니다. 그럼 6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껏 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정독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회사에서 최선 다해 하면은 상사가 사장이 월급 돈 많이 안 주셔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 허락하신 위치라는 걸 믿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자연스럽게 평강 가운데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비치니까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위치가 바로 내 전도토고 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위치는 더 중요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빼어낸 무리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두루 역사하시기 뒤에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주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이 우주가 정확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충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5절.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한 지체가 구분이기 때문에 각 마디 통해서 도움이 와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 찾아봅시다.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야지 신앙생활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육신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신이 정말 강합니다. 육신은 막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얼마나 요구 조건이 많은데 육신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중요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자,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요게 아담의 교전받은 이 사르커스, 이 죄의 기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아담의 교전받은 죄성이 아주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이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제조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게 이제 철학을 첫 번째 철학하고 공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거다 그 말입니다. 8절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시며 거리 조심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막 철학을 배우고 사람의 어떤 유전과 전통 학문 배워도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떤 형식을 추구해도 절대 안 될 거다. 먹고 마시는 거 구별해 먹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여러 가지 어떤 준수사항들, 형식적인 어떤 규정들을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물론 성경에 그건 다 그림자인데, 그래서 그림자인데, 그런 거 어떤 외적인 형식을 준수한다 해도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띠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막 본 것을 의지하고 환상도 기대고, 그래도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보여 돌아가리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은 좋은데 어떤 금욕주의로도 안 되고 뭐 환상을 봐도 안 되고 몸을 괴롭게 하고 뭘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죄지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막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래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만 잘 받으면은 저절로 자라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니까 주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급으로 결정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급이 어떻게 오냐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통해서 공급만 잘 받으면 신앙생활 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장 3절.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교제 해가지고 꼭 교제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받으면 됐지 왜 내가 꼭 참석해야 되냐고 하면서 항변 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성경 한번 봅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냐 맞냐 물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대요. 주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은 게 맞대요. 그러면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명령입니까 물으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대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습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지 책임은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붙어서 공급받으면 절로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절로. 이거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시에는 성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성막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 나타내는 곳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어디가 성전이냐?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구원받은 무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가면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거든요. 뭐 학교 수업 아무리 참석하고 뭐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아무리 만나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자 하면 왜 바뀌어질까요?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문제들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들은 붙어있는 책임이고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으로 있으니까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 딱 돼 있으면은 저절로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붙는 것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거예요. 이러면은 신앙생활은 절로 됩니다. 지구상에 접착력이 제일 강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삿가 조개인데 삿가 조개는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해 본 사람은 반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술 취하는지 봅시다. 술 충만하게 되는 길. 첫째,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그리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많이 마신다. 1차, 2차, 3차 꼭 참석한다. 이 사람 술 친구가 많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술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자주 참여한다.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술 한 잔만 더 마시면 취하는데 안 마시고 떠나는 사람 그러면 안 취하잖아요. 성령은 거의 끝부분에 역사해 주시거든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모임에 와도 끝까지 있는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은요, 그 주님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봅시다. 이거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노를 저어서 항해하면은 길게 못 가요. 내가 혼자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길게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건데 범선이 바람 받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범선이 바람 받아가면은 계속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고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육지에, 여기 이제 줄이 이렇게 육지에 말뚝이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불면 줄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합니다. 나 술 안 끊어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술 안 끊어지고 뭐 담배 안 끊어지고 뭐 나쁜 침이 안 끊어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딱 생겨서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나쁜 침이 끊어져. 그리고 발등에 걸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고 재미있고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길게 못해요. 세중에도 보세요. 세중에도 날개치며 날아가는 철새가 있는가 하면은 바람 받아가는 맹금주가 있는데 어느 게 힘들까요? 날개치며 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요? 날개치며 가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올 때는 교회 이렇게 오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멀다, 이렇게 오는데 좀 시간 지나가면요, 어떤 보이지 힘이 딱 붙잡히니까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발동이 다 걸려가지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임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와서 말씀도 기자하면서 힘이 확 나거든요. 잘했구나.
동창생 모임 갈 때는 가고 싶었는데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는 아이고 시간 아깝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올 때 힘들게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잘했구나, 다음번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 생각 들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왜 꼭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까지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토로 세웠습니다. 예수님 토로 닦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데 심판 때 뺏으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불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상이 되고 나무나 불이나 지푸는 타버리니까 해를 받는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거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게 A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고 B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것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심판대에 서면은 이게 뱀마 심판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장 심판대입니다. 꼴찌하고 와도 감옥 쳐넣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피로 대속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심판 없는데 신앙 생활에는 불이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이게 상기되고 나무나 불에 집은 타버리니까 해를 받는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 얻을 같으리라. 그래서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롯은 몸은 살아남았지만은 자기 수고한 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조심해라. 심판대 뵀을 때 받을 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가장 간단한 길이 바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다 상이 되게 돼 있고 같이 복음 위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남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거 이거 알면 됩니다. 예수님 피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위치. 일단 있을 곳에 딱 있으면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만 잘 차지하면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공부만 잘 받으면 돼요. 그러면 공부 받으면은 힘이 생기니까 기도할 힘이 생기고 봉사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네. 여기 됐습니다. 뭐 하나 보여주면 좋은데 여기 없네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기는 태어나면 젖만 잘 먹으면 돼요. 제비새끼는 입만 딱딱 벌리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말씀만 잘 공급받으면은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저절로 바뀌어지고 많이 바뀌고 난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거 하는 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그거 하나 잘 하시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성찬식 하는 이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알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 하는 목적이 세 가지인데 요거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자, 성찬식 하는 첫 번째 목적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하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침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 방법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 뜻이고 물 밖에 나올 때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생애로 구별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막 한참 집어넣어서 꼬록꼬록 할 때까지 막 계속 반점 잡아서 그 집어넣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 들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침례는 딱 한 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은 가끔씩 하는데 성찬식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떡을 뗄 겁니다.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습니다. 우리가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다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걸 일깨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미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미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미함이니라. 우리가 떡을 뗄 때 한 떡을 뗍니다. 왜 한 떡을 떼냐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즉 한 떡을 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떡을 떼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떡이 생기기 위해서는 밀알갱이가 부서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낮추면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고 세 번째 목적 봅시다.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전하기 위해 산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성찬식 속에 성경이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전하라 그 말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다는 말이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적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행동을 당연히 구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술 같은 걸 안 먹으려 하냐면은 술자석에서 같이 술 먹으면서 자네도 한 잔 받아. 예수 믿어봐 참 좋아하면 뭘 할까요? 니를 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밥도 먼저 사게 되고 희생하는 모습 먼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할 마음 가지고 살면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받을 때 내가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이 주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